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대덕 수양회를 이렇게 갔다가 대덕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한 시간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린 대덕 저 아래 지방은 다 대덕으로 가는데 뭔 또 이렇게 말씀을 강릉 수양에 이렇게 시간을 넣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참 생각을 이렇게 돌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 어떤 목사님은 이거 좀 시간을 바꾸지 하고 그러는데, 이래 하니까 이제 강릉 수양에도 한번 와보고 바람도 쐬고 하여튼 너무 좋다는 생각이 그래 들더라고요. 그래 어제 점심을 먹고 1시에 출발해서 4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강릉 수양에는 이제 처음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니까 너무 이렇게 참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이번 겨울 수양회 좋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저는 제가 79년도에 이렇게 군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79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만 40년이 어느새 돼 가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79년도에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구원받은 지 10년 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지 10년 된 분들을 보면 완전 산신령처럼 보이더라고. 그래 나는 언제 이렇게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는 소리를 들을까 했는데 벌써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을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돌아 생각을 하면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또 한많은 세월을 이렇게 보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고 정말 신앙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싶으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그래 참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까? 대답들이 쉬웠지 않네요. 어떤 목사님 늘 신앙만큼 쉬운 게 없다고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은 참 쉽게 잘 받은 것 같은데 신앙은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앙은 하여튼 구원받는 거 50% 이상은 쉽다는 말씀을 그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신앙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은 참 쉽게 잘 받은 것 같은데 신앙은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신앙이 쉽다고 하면 쉬운 건데 왜 어렵고 안 되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신앙이 안 되는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수양회도 참석하고 교제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다 갇혀서 우리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잘 이렇게 떨쳐버리질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그 가을에 그 나이지리아하고 가나가 아니고 그 토고 캠프를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나이지리아 캠프를 마치고 토고 가서 토고 캠프를 마치고 하여튼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서 그래 좀 쉬고 있는데 그 토고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 토고 현지 사역자 부부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마음을 아주 닫고 굉장히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여차하면 이제 교회를 떠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제 좀 한번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부부를 불러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현지 사역자 그 사모대는 이번은 초창기 때 토고교회 초창기 때 연결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온 마음으로 이렇게 이 복음이 막 너무 좋아서 그렇게 복음을 섬기고 진짜 이렇게 아주 희생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 지내다가 이제 교회 안에 결혼을 하고 선교 학교를 가서 이제 사역자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애를 이제 못 낳는 거예요.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애를 이제 못 낳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또 얼마 이렇게 지났는데 어디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이 이렇게 쳐가지고 막 아주 죽을 뻔 하다가 이제 살은 거예요. 전혀 뭐 외상도 없고 한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막 팔이 그렇게 막 통증이 있고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너무. 하여튼 그래 막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밤만 되면 막 잠도 못 자고 막 같은 그 팔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막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어느 날 또 뭐 어디 이제 그 무전전 대행을 이제 가는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래 그 몸 가지고 어떻게 무전전 대행을 가겠냐 좀 쉬라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라고 하더래요. 가면 이렇게 은혜를 입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갔는데 가서 잘 지냈으면 모르는데 막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막 잠도 못 자고 막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의료봉사 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집회를 하는데 그 의료봉사 팀들이 왔길래 이제 그 한국에서 온 그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은 거예요. 네, 이렇게 교통사고를 났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렇게 막 팔이 아프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듯이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 여기 아프리카에서 치료하기 어렵고 한국에 나오라고 하더래요. 한국에 나오면 이거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막 한국에 나갈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또 연락을 해서 한국에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막 비행기 표도 다 끊고 뭐 다 준비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가려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이 못 가게 하더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다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어떡해. 응? 아니, 한국에 나가기만 하면 그것도 다 그래 의료 봉사 왔던 그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라고 그래서 그래 준비를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자기 딸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고 막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 원망 속에 마음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 팔이. 그러면서 그때 한국에 나가기만 했으면 지금 다 낫고 잘 지낼 텐데 왜 우리 목사님은 못 나가게 해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막 목사님한테도 마음이 다치고 교회도 마음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오만 이제 막 불신을 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막 그래도 이제 막 참고 그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역자 이동이 된 거예요, 이동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에게 또 나갔대요. 목사님, 내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고. 그러면 좀 위로를 해주고, 아이고, 진짜 참 어렵겠다고 하면서 이제 좀 그래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목사님도, 자네 부부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야, 한국에 이 선교사님들은 다 이런가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시험 안 들겠죠.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야, 이분들은 진짜 나보다 낫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진작 마음 닫고 진짜 교회를 떠나도 떠났겠더라고. 근데 진짜 이렇게 100번 이해가 가더라고. 시험이 들고 그래 참 어려웠겠다. 그래 그래도 막 근 10년을 그냥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참 대단하다는 마음도 이렇게 들어지는데 제 마음에 뭐가 하나 이렇게 보이냐면 야,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애를 못 낳는 것이 내가 애를 못 낳고 싶어서 못 낳냐.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 애를 못 낳는 것이 한나가 애를 못 낳고 싶어 못 낳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 애를 못 낳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래, 교통사고를 난 것도 아무리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고 이것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이렇게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 막 트럭에 막 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도 직사를 할 텐데 아무 외상도 없고 그냥 막 그 후유증으로 팔만 그렇게 아픈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리고 한국에서 의료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한국에 나오면 이거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다 한국에 나올 준비를 다 했는데 선교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한 거다.
그래, 이유가 뭐겠냐? 여러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짜 우리 삶 속에 보면 진짜 이해 안 가는 많은 일들을 만나더라고요. 저도 교회 안에 이렇게 40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진짜 이렇게 막 원치 않는 이해 안 가는 일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아이고 이놈의 교회 더러워서 못 살겠다. 아이고 막 떠나자 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착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져봤는가 몰라도 저는 몇 번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진짜 이해 안 가. 어느 정도는 진짜 이해하고 좀 이렇게 넘어갈 만한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그래 진짜 마음이 강팍하고 아이고 이놈의 선교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어디가 막 빌어먹더라도 나 이 짓 안 한다 하고 이제 막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인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430년 동안 바로왕 밑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 마음의 막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내가 원함대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려움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진짜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소경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 때문이야, 늘 형편 탓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부에게 진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내가 못 낳고 싶어서 못 낳냐, 이거 사실 못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멀쩡한데 그래 팔만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이다. 또 의료팀들을 만나서 다 한국에 나오라고 그래서 다 준비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래 나가지 말아라. 또 선교사님이 못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신 것이다. 이유는 이 부부 마음에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마음 어떤 중심에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인정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이해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하여튼 벌써 이 해가 2018년 한 해가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야,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이해가 이제. 예? 이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 이 설교 못하는 사람은 하여튼 이래 연말에 이렇게 설교를 시킨다 싶어요. 진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속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여러분들 신년사 말씀 기억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10대 뉴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너무 놀랍고, 이건 누가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교회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것을 늘 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네.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진짜 믿음 없는 마음을 드러내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토고 부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막 한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편은 이해가 가지만 100번 이해가 가더라고. 야, 나 같더라도 진짜 교회를 떠났겠다. 근데 저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참 대단하다는 마음도 한편 드는데, 야, 이분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아닌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이건 분명히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그래, 하나님이 진짜 자식을 못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자식 낳게 하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 뭔가 신경이 어찌 잘못돼서 팔이 그렇게 아픈데, 꼭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마음을 드러내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얻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셉의 생애를 또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가 될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하고 너무 이렇게 상반된 어떤 길을 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물 없는 구덩이에 막 빠쳐지고 또 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 하면 진짜 얼마든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애굽에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건 형들이 자기를 미워서 종으로 팔아먹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근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앞서 보냈구나. 총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팔리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하니까 형들에 대한 그런 원한을 풀고 말고 할 게 없이 이건 형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막 감옥에 들어가게 할 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떤 일들,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연한. 진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때로 내가 뭐 실수해서 또 누구 때문에 막 일어난 일들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인이 나야 하고 결제가 나야 당하는 일인 거예요. 그럼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을 진짜 드러내서, 진짜 이렇게 믿음 없는 마음을 드러내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이해로 믿으려고 해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 내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니더라고.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제 그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를 찾아갔잖아요. 진짜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물어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요단강 7번 목욕을 하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요단강에 가 목욕을 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분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만 장군이요 먼 거리를 오냐고 고생을 했습니다 하고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7번 목욕을 하라고 했다면서, 그 요단강은 흙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흙탕물에 가서 요단강 목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다메섹과 아바나 바르만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목욕을 하지, 내가 미쳤다고 요단강에 목욕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하고 막 분한 마음으로 막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 근데 우리는 내 이해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완전히 이해 안 가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전 지금 남대전, 한 2달 전에 남대전에 이렇게 이동이 돼서 왔는데, 전에 목포에 있었어요. 목포에서 8년 4개월 만에 이동을 해서 남대전에 왔는데, 목포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찌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여튼 그러면서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우리 선교회 일해 나가다가는 다 무너지겠다. 이게 어떤 선교회인데 하고 막 내가 이래 선교회를 지켜야겠다. 이 선교회 좀 그런 막 옳은 어떤 생각이 탁 이렇게 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 깐엔 막 교회를 위하고 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진짜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목사님이 처음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좋게 여기시더니만 나중에 굉장히 불편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안 받아지더라고. 내가 옳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하여튼 그때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막. 근데 목사님이 한번
그 아프리카 캠프를 가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 전화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목사님 그때 그 베냉 캠프를 가셨는데 그 베냉 뭐 아프리카 뭐 엄청 바쁘시잖아요. 잠시 뭐 쉴 틈이 없는데 목사님이 뭐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목사님 또 얼마나 불편했으면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렇게 전화를 다 이렇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목사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그 좀 제 마음을 꺾었어요. 아유, 목사님 교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 안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양회 시작이 된 수양회 와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수양회 올라와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니까 뭐 마음 털어놓고 이해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 해외 갔다 오셔서 너무 이렇게 또 좋아하시고 아유 그냥 막 좋게 지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하여튼 그 가을 그 사역자 금식 기도회를 추석 연휴 때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부른대 사택에서 그래 들어갔더니 막 목사님이 다 그래 막 그 지역장 목사님들도 있는데 막 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니만은 하여튼 목사님하고 셋이 식탁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네 크레디트 카드가 있냐? 예, 있습니다. 내놔보래요.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 신한카드를 딱 내놨더니 이거 얼마나 쓰냐 그래서 얼마 썼습니다. 뭔 사역자가 이래 뭐 돈을 그래 많이 쓰냐예요. 그래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래 썼습니다 하고 더 이상 뭐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엄청 그냥 막 그 순간에 마음이 딱 다치더라고.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함을 하나, 그러고 뭐 그게 불편했으면 뭐 사전에 불러가지고 뭔 카드를 이렇게 많이 썼냐고 이야기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그러면서 완전 그냥 내 좋은 마음이 그냥 다 이제 막 깨진 거예요. 마음이 탁 다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완전 그냥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네 지금까지도 내 말 안 들었다. 나도 이제 이 선교회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역자 세워서 선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누구 말을 듣겠냐. 자네 10월 7일부로 거쳐 잡아 정리해 나가라고 하더라고. 두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딱 일어났어요. 바로 저는 가방 들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냥 마지막 시간이라서 아이고 막 마지막 모임 끝나고 가자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모임 딱 이제 갔는데 또 목사님 뭐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막 고함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막 받쳐가지고. 그냥 막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제가 우리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빨리 보따리 싸 하고 했더니 우리 사람이 여보 어디로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도자 어디 이동 공문이 뜬 줄 알고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나 보따리 싸 했더니만 우리 사람이 눈치를 챘어요. 하여튼 그러고 막 모임 끝나자마자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가방 들고 막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느새 유홍열 목사님하고 김태호 목사님이 이제 수양관 현관에 서 있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휙 지나갔더니 어딜 가냐고 그렇게 어딜 가냐고 나 끝났어요. 나 간다고. 아유 잘 먹고 잘 사세요. 하여튼 막 너 동역자가 아니더라고. 다 왼수처럼 보이더라고. 야 이제 막 그래가지고 그냥 차 몰고 휙 날랐어요. 근데 막 이제 고속도로 타고 이제 88 타고 막 가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또 전화 와가지고 뭔 일이냐 그러면서 막 그래. 아 우리 그러지 말 저 지리산 휴게소에서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하자. 그때 우리 점심 때 끝났는데 점심 식사도 안 해. 점심 식사 각자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이 목사님이 지리산 휴게소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래.
아이, 식사고 뭐고 나는 저 벌써 지리산 휴게소 지났다고. 지리산 휴게소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래 지리산 휴게소 지났어요. 이제 지나가가지고 이제 한참 가는데 차에 앵꼬 불이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어쩌서 순창 IC로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막 배가 출출하길래 아유 우리 점심이나 먹고 가자 하고 그때 무안에 있는 전수사님하고 같이 타고 왔는데 점심이나 먹고 가자 하고 이제 저 식당에 들려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네 좀 보려고 했는데 벌써 갔냐고. 아이, 교회 뭔 일이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하고 교회 뭔 일이 있어요, 있기는. 그냥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운전 중이냐고. 그러고, 예, 운전 중입니다. 지금 식당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난 내가는 진짜 선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을 해서 내친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선교회가 싫고, 아이, 어디가 빌어먹더라도 난 이 짓은 안 한다 하고 이제 마음 탁 닫고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우리 사람 보고 빨리 보따리 싸라. 끝났다. 근데 우리 사람 눈도 깜짝 안 하는 거 있죠. 전에 같으면 아, 그래. 당신 진짜 그렇게, 당신이 나가면, 그래, 나도 따라 나갈란다. 우리 가서 어디 가서 콩나물 장사라도 해서 밥 먹고 못 살겠냐고. 그런 소리도 한 번씩 하고 했는데, 우리 사람 제가 그래 나오면, 하여튼 같이 이렇게 가자고 할 줄 알았더만,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이고, 니야 그러든 말든 나는 간다. 나는 끝났다 하고 이제 서재방에 가 처박혀 있는데 또 우리 지역 사역자 두 사람이 또 쫓아왔더라고. 뭐로 왔냐고. 난 말하기 싫다고 가라고. 가지도 않고 이제 주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저녁을 해 먹고 하여튼 그래 이제 저녁 늦게 이제 갔어요. 왔는데도 마음이 안 잡히는 거야.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이 선교회가 너무 싫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일 주일인데, 형제 자매들한테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이 선교회 떠나기로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 이야기를 하면, 선교회, 형제 자매들의 불신을 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너무 또 안 돼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목포교회 진짜 좋아요. 진짜 형제자매들도 좋고. 떠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한편 서글픈 생각도 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꺾음 쉽지가 않더라고. 하여튼 그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자네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러길래 이제 막 가는 판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마음이 다칩니다. 목사님 너무 싫습니다. 왜 목사님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도 우리 말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막 나갔어요, 이제. 그래 목사님이 뭔 이야기 아이, 목사님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거 다 견해 차이야. 하고 그러는데, 아이,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하고 꼬박꼬박 이제 대들은 거죠, 이제. 그 목사님 성질에 자네 잘났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전화 딱 끊을 만한데 안 끊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안 끊고 자꾸 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떡할까? 자네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을까? 어쩌면 좋겠어 하고 그러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전화로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다 싶어서, 아이, 목사님 월요일날 서울 가겠습니다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끊고, 그날 마지막 예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글픈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날 뭔 이야기를 했는지 하여튼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이 예배를 봤어요. 보고 이제 오후에 저도 그냥 서재방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는데 막 밖에서 형제들이 막 뭐 운동하자고 그러면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고. 아이, 마음도 이런데 같이 가서 마지막으로 운동이나 하자고 이제. 그래, 우리가 막 그 배구, 하여튼 족구를 하다가 또 배구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 배구를 한 번씩 해. 하여튼 그날따라 배구가 너무 잘 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구를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수양회 때 우리 사역자 교제를 하는데 우리 그룹에 그 이봉춘 목사님이 거기도 교회를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족구 한 번 못한 게 그게 참 막 한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다기는. 제가 그날 배구라면, 야, 내가 이봉춘 꼴이 나는구나. 야, 나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떠나가지고 가서 뭔 재미로 살지, 이렇게 재밌는 배구도 못하고. 그 생각이 너무 서러운 마음도 드는데도 내가 마음 꺾고 싶지는 않더라고.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다음날 하여튼 아침에 이제 서울을 갔어요. 가면서 우리 사람이 목사님하고 가서 교제 잘하라고. 이거 교제 잘하고 말고 난 아직도 막 마음이 막 안 잡힌다고.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하면 또 부딪혀가지고 가방 들고 일어서 나올 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막 집무실에 앉아서 여러 뭐 서울 지역 몇몇 사역자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몇도 있고 둘러 앉아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막 교제를 하시더라고. 우리 인간은 항상 악해, 거짓돼. 믿음은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1%라도 인간의 행위가 가미가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세상에 그 말씀 모르는 사람 뭐 누가 있어? 늘 듣던 말씀이고, 저도 뭐 내 나름대로 진짜 악한 걸 깨닫고 뭐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날도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그 교제를 끝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막 내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하고 또박 이제 막 토를 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뭔 생각이 번뜩 드냐면, 야, 내가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항상 악할 뿐이다는 이 말씀, 진짜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 모습이. 진짜 항상 악한 놈이 뭔 그렇게 옳은 게 많고 할 말이 많고, 그 마음이 딱 들면서 그렇게 옳은 나는 마음만 공고한 거예요. 마음도 공고하고 막 또 마음도 안 잡히고 뭐 마음에 진짜 뭐 하나님이고 교회고 종이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 내게 역사한 것도 없고 마음만 이제 막 공고하고 강팍해 있지. 근데 내가 보기에 틀린 목사님은 여전히 그의 진짜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이 그 월드 캠프를 어떻게 치르실까? 목사님도 참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우시겠다. 근데 그해 월드 캠프가 어느 해보다도 은혜로웠어요. 저는 그때 솔직하게 월드 캠프 늘 비가 왔잖아요. 이번 월드 캠프 비나 왕창 와가지고 월드 캠프 개막식을 아주 배렸으면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목사님도 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목사님도 회개하실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진짜 미친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그래 아닌 게 다를까 비 엄청 왔어요. 엄청. 야, 속으로 막 꼬시더라고. 비 계속 와라. 근데 개막식 직전에 비가 탁 그치는 거예요. 이거 비 안 오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막 비가 두두둑 떨어지는데 막 우산 피고 막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그렇지 하고 막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 비가 탁 그쳐가지고 개막식이 어느 해보다도 진짜 환상적이었어.
너무 좋은데 저는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이게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해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베냉 아프리카 캠프 가셨는데 아프리카 캠프도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뭐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기뻤어요. 내가 볼 땐 목사님이 틀렸는데 목사님 안 돼야 되는데 더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싫더라고. 근데 그날 교제를 하면서 그게 보이더라고. 야, 나는 그렇게 옳은 나는 전혀 뭐 하나님이 뭐 함께 하는 것도 없고 역사도 없고 내 마음만 공고하고 내가 보기에 틀린 목사님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이게 막 뭔가 이렇게 감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선교에 김인배, 김태환 이런 사람이 또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성경을 펴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탁 펴서 읽어주시면서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니 뭐 그러면서 마음의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으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딱 읽어주시면서 나는 이번에 광주 전남에 일어난 이런 문제 나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한다. 기독교 역사상 복음을 전한 이 교회치고 이렇게 핍박 없고 환난 없고 고난 없이 복음 전한 교회는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주신 핍박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내가 잘못해서 나는 교도소 갈 각오를 하고 산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다른 마음을 본 거예요. 야, 내가 틀렸구나. 틀린 내가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난 내 딴에 선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너무 진짜 막 우습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면 더 생각하고 하지. 사역자를 생각하면 더 생각하지. 내가 진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뭐 한다는 게 너무 어리석었다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진짜 아닌 내가 이렇게 딱 인정이 되니까 마음이 탁 꺾여지면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목사님 마음을 받아야지 할 게 없이 그냥 받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뭐 교제를 뭐 더 이상 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진짜 목사님 마음이 그대로 받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지역의 이런 문제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많은 일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저는 한 번도 진짜 구원을 받고 뭐 교회를 대적하고 종을 뭐 거스리고 한 번도 그런 뭐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진짜 나는 교회를 위하고 진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진작부터 우리 이 선교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타락한다. 장로교 된다. 자네들 뭐 교회를 떠난 뭐 아무개나 다를 바 있는 줄 알아. 똑같아 하고 막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비교를 하냐 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떠났으면 저도 진짜 뭐 하겠어요. 엄청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랬겠다 싶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런 악한 인간이구나.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 그 말씀이 실감이 그래 되더라고, 실감이.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떤 일들, 우연한 일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는 이 마음을 드러내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 여기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길로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불뱀을 내어서 물리는 자마다 죽어가게 만들더라고. 그래 막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보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누구든지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늘 형편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 가지면 어떤 형편, 어떤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목포에 있다가 남대문 이동을 해서 왔는데 진짜 우리 선교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전도자 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8년 넘게 이제 목포에 지내다 보니까 진짜 목포만큼 살기 좋은 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목포 교회도 좋고 형제자매들도 좋고 그런데다 또 예배당도 새로 져서 막 전국에 목포 예배당만큼 좋은 또 예배당은 없는 것 같아. 또 막 사택도 그냥 막 하여튼 와서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전국에서 사택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강릉 사택 와봐도 목포 사택보다 별로 안 좋더라고. 아니 그래, 야 내가 여기 이래 뭐 부족한 것 없이 이래 사니까 내 이래 있다가는 내가 타락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고 집을 짓고 나면 3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나도 오래 살려면 빨리 떠나야겠다. 그래야 진짜 예배당 지금 딱 만 3년 돼서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 진작 막 이동되길 바랬어요. 근데 이동 공문이 딱 떴는데 남대전하고 떴더라고. 일단은 이제 막 이동이 된다니까 참 좋더라고. 근데 남대전 하니까 별로 그렇게 또 좋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 왜냐하면 알아요. 남대전이 지금 어떤지. 뭐 빚도 많고 막 진짜 막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래도 진짜 하여튼 막 좋은 마음으로 그래 이제 왔어요. 그래 그때 또 뭐 제주도 그 장로님들 워크숍이 있다 그래서 막 이동하는 날 하여튼 갔다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이동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막 짐을 한참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심란한 생각이 들고 그래 막 예배당은 엄청 커요. 일반 장로교 건물을 27억인가 28억을 주고 샀는데 건물 엄청 큰데 막 너무 썰렁하고 사택을 가보니까 그냥 막 사택이 완전 미로 같아. 뭔 거실로 해가지고 막 안방을 가려고 한참 통과를 해 들어가는데 그래 안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창문을 열려고 창문이 얼마나 높은지 의자를 놔도 창문이 손이 안 자라가네. 그래가지고 앞에 뭐 단스도 그 한참 막 낑낑대 올라가서 손이 이렇게 자라가 창문을 여는데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예배당도 그냥 그냥 낮에는 아무도 없어 사람이. 늘 시끌벅적하게 지내다가 막 완전 그 예배당이 절간 같더라고. 갑자기 막 서글픈 생각이 들고 심란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에 잡히면 진짜 저주받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건 다 좋은 건데 하나님 가장 나를 합당한 곳으로 보냈다는 마음이 딱 들면서 마음이 딱 바뀌어지더라고.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첫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자매가 와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와서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교제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자마자 그냥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여튼 그래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 예배를 끝나고 이제 또 그 남편은 8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전도자 받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 교제를 하는데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 형제가 나는 이제 네 죽고 나 죽고 하자고 그러고 식칼을 들고 설쳐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자매가 더 이상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교회에 있으라고 그래서 교회 며칠 있던 차인데 이제 전도자가 바뀐 거죠. 근데 제 마음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부 은혜를 잊겠다. 뭐가 문제냐, 뭐가. 그러면 잠깐 교제를 했는데 분들이 마음을 열더라고. 그래, 형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자매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뭘 어떻게 하기는 형제가 잘못했구만. 아무리 그래도 칼 들고 설치는 게 어디가 있어. 그건 가정폭력범으로 크게 걸려. 자네 교도소 갈 수도 있어. 이거. 그래 경찰 신고해가지고 조사 중이었어. 조사 중. 지금도 매일 몇 시간을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 지금도 상담 중에 있는데 그 부부가. 근데 이 형제가 그래. 자네가 잘못했어.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자매 데리고 가라고. 그 형제가 마음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지금 잘 지내. 잘 지내고 그저께 수양회 가기 전에 또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회비를 하나도 못 냈대. 그래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밀린 회비가 300만 원이에요. 다 냈다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우리 암대전 빚이 얼마냐면 13억 4천만 원이에요. 13억 4천. 이런 큰 교회 한 5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래 형제자매들 몇 안 되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마음에 한도 많고, 자매들은 와서 매일 한 맺힌, 목사님, 왜 전도자들은, 이동이 되는데 우리도 이동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싫다는 거야, 남대전이. 그 이야기를 몇 번을 해, 몇 번을. 근데 제 마음에 100번 이해가 가더라고, 100번. 근데, 진짜 이 형제자매들 마음에 하나 없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당뇨가 와가지고 완전 그 근육이 다 빠졌대요. 볼이 쏙 들어가고 걸을 힘도 없고 약을 먹어도 안 잡히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살아야 1년 2년 살겠더래. 사역이 잡고 그냥 편히 이렇게 좀 쉬다가 가자. 그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당뇨가 걸려 힘이 없어서 사역도 못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됐든 자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완전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 같더래. 그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말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없이 20년 사역을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며칠 잠이 안 오더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그게 소화가 안 되더래요. 인정이 안 되더래. 근데 며칠 지냈는데 그 말이 맞더래요. 진짜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당뇨 하나 못 이기고 이렇게 형편에 매여서 살지. 하나님이 없다는 게 인정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당뇨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해방이 됐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약도 안 먹고 그러는데 막 지금 너무 건강해야 돼. 제가 한 번씩 그 목사님 만나면 그래 요즘 몸 괜찮아. 괜찮다. 음식 안 가려 먹냐? 안 가려 먹냐? 약 먹냐? 약도 안 먹는다. 너무 건강하게 지내더라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신앙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내가 형편 속에 빠져서 내가 그 형편에서 벗어나려니까 힘들지.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진짜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는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노뱀 쳐다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눈을 돌려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안 쳐다보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 단순한 거더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온통 형편 속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2018년 이제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 해를 참 돌아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연말에 또 이렇게 겨울 캠프를 허락해 주셔서 또 캠프 속에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1차 캠프를 또 하나님들이 축복하셔서 정말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얻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